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36장입니다. 에스겔 36장 27절 말씀부터 28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8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 살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구원할 것이며 곡식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에게 기근을 주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나무의 과일과 밭의 소산이 많이 나게 할 것이니 너희가 민족들 중에서 다시는 기근 때문에 수치를 받지 않을 것이다. 그때 너희는 너희의 악한 길과 행위들을 기억하고 너희가 너희 죄악들과 역겨운 일들로 인하여 스스로 자신들을 싫어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네. 예, 36장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에돔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26절 다시 25절에 보시면 너희 위에 정결한 물을 뿌릴 것이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깨끗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정결한 물을 뿌려주신다. 그러면 세례라고 해요. 세례. 씻는다. 세례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세례 받잖아요. 이렇게 물을 머리에 끼얹어서 세례를 주는데 씻는다는 뜻이에요. 씻는다. 세례는 씻는다라고 하는 그 단어입니다. 죄송한데 밥티조라고 하는데 밥티조. 씻는다. 씻어서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 세례를 받았는가? 진짜 세례. 진짜 세례는 참 세례인데 이것은 예수 믿을 때 세례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언제 받으셨습니까? 물어볼 때 전 예수 믿을 때 세례 받았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이제 절차를 거쳐서 세례를 주는 것은 인정식과 같아요. 인정식.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식입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죠. 결혼도 진짜 결혼은 뭐냐? 진짜 혼인은 구청이나 시청에 가서 혼인신고하는 거. 혼인신고하는 게 진짜 결혼이죠. 그렇죠? 예식장에서 예식하는 건 뭐예요? 예식장에서 예식하는 것은 많은 증인들 앞에서 우리가 부부가 되어서 함께 살려고 합니다. 인정식과 같아요. 결혼은 인정식이에요. 진짜 결혼은 뭐냐? 혼인신고죠. 결혼식은 성대하게 했는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결혼한 지 1년, 2년, 3년 지나도 혼인신고를 안 해요. 그러면 부부인가요? 부부가 아닌가요? 부부 아니죠. 부부 아니에요.
동거인이에요, 동거인. 혼인신고 안 하면 부부 아닙니다. 동거인이지, 법적으로. 그렇잖아요. 자, 마찬가지로 구약에서도 25절에 너희 위에 정결한 물을 뿌릴 것이니 너희가 깨끗하게 될 것이다. 이 정결한 물의 정체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 말씀이라 그랬죠. 말씀. 물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마지막에서도 물은 하나님 말씀. 에베소 5장 26절에서도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 그러셨어요. 물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의 모든 그 부정한 거, 더러운 걸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리고 두 번째는 26절에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신다. 새 마음. 새 마음은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이 사용하는 마음이에요. 말하자면 예수 믿는 성도가 사용하는 마음입니다. 새 마음이죠. 새 마음. 중생한 영이 사용하는 마음이라 그래요. 새 마음. 새 마음이 뭐냐? 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다. 성도의 마음이다. 중생한 영이 사용하는 마음을 새 마음이라 그런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선명해지는 겁니다. 또 너희 가운데 새 영을 줄 것이니, 새 영은 중생한 영이라 그랬죠. 거듭난 영, 새 생명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래서 26절 중간에 보니까 내가 너희 육신으로부터 돌 같은 마음을 다 없애주고 완고한 마음, 거역하는 마음, 돌같이 굳은 마음 다 제거하고 너희에게 살 같은 마음을 줄 것이다. 부드러운 마음, 온유 겸손한 마음, 살 같은 마음. 예수 믿는 성도가 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럼 불가능해요. 예? 예수 믿는 성도가 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건 불가능하다고요. 그럴 수가 없어요. 시험에 들면 어떻게 하냐? 시험에 들면. 성도라도 시험에 들면 돌 같은 마음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오래 가지 못해요. 일시적으로 시험에 들면 예수 믿는 성도라도 돌 같은 완고하고 교만한 마음을 품을 수가 있는데 오래 가기가 쉽지 않아요. 돌 같은 마음을 계속 품고 나가면 그 하나님이 징계하세요. 그러면 오래 못 가요. 그 사람이 오래 못 간다고요. 마음에 돌 같은 거 있습니까? 이게 마음에 돌 같은 거 있으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땅속에 돌 있는 것과 똑같아요. 곡식이 잘 되겠어요? 돌이 많은 밭에다가 뭐 씨앗을 뿌린다. 그 작물이 잘 안 됩니다. 아무리 뭐 뿌리를 뭐 깊이 받고 글쎄 뭐 옥수수 같은 건 뭐 될지 몰라요. 옥수수는 돌이 많은데도 잘 자라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야, 옥수수. 그래도 뭐 돌이 많은 데보다 돌이 없는 데가 더 잘 자라겠죠. 더 잘 되겠죠. 그런데 그 옥수수 뿌리 내리는 거 보니까 야, 옥수수가 그
그 뭐 이렇게 적응 잘하고 자라나는 거 보니까 야, 무섭더라고요. 생존력이 대단해요. 근데 보통은 이 돌짝밭은 작물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성도라도 이 돌짝밭과 같은 돌밭 자라나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해요. 그리고 27절에 내 영을 너희 가운데 두어 너희가 내 율례 안에 행하고 내 법도를 지켜 행하게 할 것이다. 내 영, 이 영은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세요. 성령을 너희 가운데 두어. 예, 구약에는 성령의 역사가 없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왜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여기도 내 영을 너희 가운데 두어 그러셨잖아요. 성령이세요.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말해요. 성령을 너희 가운데 두어.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어디에 와 계시느냐? 이게 문제네요. 하나님 성령 주신다 그랬는데 성령 어디 계시지? 눈에 보이나요? 눈에 안 보여요. 성령은 어디에 계시는가? 예배당에 있는가요? 성령이 예배당에? 성령은 예배당에 계십니다. 집에는 없나요? 왜 집에도 계시죠? 그럼 대체 성령은 어디에 계신다고 말을 해야 되는가? 성령은요, 예수를 믿고 거듭난 중생한 성도의 마음 속에 자리를 잡고 계세요. 그 예수를 믿는 성도의 마음이 성령의 좌소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좌소. 마음 속에 계세요. 그리고 한 번 임하신 성령은 다시는 떠나지 않으세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성령의 임재는 단회적이라 그래요. 단회적.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오셨다가 또 내가 죄를 지으면 에이 더러운 몸 그러고 나가셨다가 또 회개하면 또 들어오셨다가 또 죄를 지으면 또 나가셨다가 반복적인 임재가 아니라 단회적인 임재예요. 성령의 임재는 한 번 오시면 영원히 떠나지 않으세요. 우리가 천국 가면 내가 죽으면 떠나시는 거 아닌가? 안 떠나세요. 내가 천국에 가도 늘 같이 가세요. 떠나시지 않으세요. 성령은 물질이 아니라 그랬죠? 여러분, 성령은 물질이 아니세요.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예,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말씀이죠. 성경에 내가 하나님의 영을 내 영을 부어주신다는 말씀하셨어요. 이 붓는다고 하는 말은 성령이 물질이라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일, 감화, 감동, 인도, 주장을 풍성하게 받게 해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 영을 너희 가운데 두어 너희가 내 율례 안에서 행하고 내 법도를 지켜 행하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성령이 필요해요.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의 율례대로 살기 힘들어요. 왜 그러냐? 성령을 빼잖아요, 여러분? 성령을, 내 마음속에 계신 성령을 빼내면 나는 부패성. 이 육체는 완전한 부패성이에요. 부패성이 뭐냐? 무력과 정욕과 사욕이에요. 인간의 육체를 부패성이라 그래요. 인간의 육체, 부패성, 무력과 정욕과 사욕, 한마디로 말하면 욕심이에요. 욕심. 이 부패성을 가지고는 하나님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에베소 4장에 말씀하시죠.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자, 성령을 부어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9절에 내가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구원할 것이며 곡식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에게 기근을 주지 않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모든 더러운 것으로부터 구원해 주신다. 세상은 다 더럽습니다. 왜 세상이 더럽냐? 다 죄인들이라서 그래. 죄인들. 여러분, 다 죄인들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굴 부르러 왔죠?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죄인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례를 잘 따라서 행하고 또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서 행해야 됩니다. 28절에 너희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 살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 가나안 땅이라 그러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그 하나님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주셨는데 그 땅에서 네가 살게 될 것이다. 이 땅은 토대입니다. 토대. 믿음의 계통 있잖아요. 믿음의 계통. 이게 토대예요. 믿음의 계통. 김현모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믿음의 토대가 있고요. 이병경 목사님이 이북에 계실 때 이기서 목사님 이런 분들에게 말씀 배웠어요. 토대가 된 거죠. 참 이기서 목사님 귀한 분이세요. 나라를 끔찍히 사랑하시고 이기서 목사님이 순교하고 싶어가지고요. 그렇게 순교를 바랬는데도 순교를 못하셨어요. 그 해방과 함께 옥에서 풀려 나오셔가지고 성경 많이 가르치셨어요. 사택에서 매일 사경회 하는 거예요. 매일 사경회. 여러분, 매일 사경회 하는 거예요. 매일. 그 저녁에 되면 교인들이 다 와가지고 말씀 들어요. 매일같이.
그러니까 얼마나 참 귀한 목사님인지 알 수 없습니다. 또 김현모 목사님, 또 이병희 목사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29절에 내가 너희를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 구원할 것이며 곡식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에게 기근을 주지 않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모든 더러운 것으로부터 구원해 주신다. 더러운 곳에서 나와야 됩니다. 더러운 거 있어요. 더러운 거. 더러운 생각, 더러운 마음 버려야 됩니다. 곡식을 풍성하게 하여 너에게 기근을 주지 않을 것이다. 네, 곡식이 풍성해서 모든 굶주림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굶주림도 영적인 굶주림이라 그랬죠. 아모스 8장 11절,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보아라, 그 날들이 올 것이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기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기간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음에 대한 기근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과 기갈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